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어디냐면 웨어하우스예요. 창고예요. 우리가 오늘 창고에서 이렇게 이쁘게 개조되어서 오늘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비록 이렇게 보면 천정도 보이고 이게 바닥도 콘크리트고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곧 이곳이 예배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창고에서의 이 공연이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당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첫 곡은요, 제가 인생 참 어렵습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생이요. 특별히 그 염려라는 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돈 문제, 직장 문제, 언어 문제,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또 질병의 건강 문제, 한국에 나와도 가족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90% 염려를 한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죠.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염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활의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왜? 다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 생활의 염려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레벨이 있는 거예요. 좀 놀랐죠? 예. 왜 그러냐면 술 취하면 우리가 이성을 잃잖아요. 둔감해지잖아요. 그처럼 염려는,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둔감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한 게 아니라 염려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덫에 걸린 것처럼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없애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는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를 이기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걸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시편 46편 1, 2,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니까 우리한테 성경이 원하는 것은 이런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막 올라와서 그런 이상이 일어날 할지라도 하나님 꼭 잡고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가서 말씀 앞에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좀 놀라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609절 외웁니다. 그랬더니 진짜 염려가요, 진짜 많이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염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대하는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네.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고 재정은 바닥이 났죠. 믿음은 흔들리고 눈물만 나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니 말씀을 되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고 재정은 바닥이 났죠. 믿음은 흔들리고 눈물만 나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하니 말씀을 되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간구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아멘. 그렇죠. 근데 저한테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말씀가 어떻게 오냐고. 근데요 여러분, 염려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말씀 안수하는 게 훨 좋습니다. 그렇죠? 염려는 그냥 소모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파트 렌트비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몰개지해서 집 사는 게 낫다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게 비싸니까 LA는. 그것처럼 기도하면 기도는 이렇게 쌓이니까 우리께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염려보다 그때마다 말씀 펴서 외우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노래는요, 여러분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먼저는. 그래서 다음 노래는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세요. 맞죠? 근데 저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솔직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막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충청도 분 같아요. 느려. 그쵸? 기도 제목이 엉덩이 너무 느리고요, 때때로 안 들어줘요. 그러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없는 상태에서 감사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다가 더 힘들잖아요. 나중에 협박해요.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떠난 분도 계세요. 그런데 떠나려는데 잡는 거지, 옆에서. 야, 조금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때가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요, 교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지나서 어느 날 그때가 회상이 되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맞죠?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게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마 저 아시는 분은 제 간증을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딸이 셋 있고 아내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셋 중에 둘째가 희귀병에 걸려서 그 사망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병원에서, 서울에서. 그때 제가 정말 목사였고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냐고. 그럼 저 안에, 그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저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한마디도 불평의 말을 안 내뱉었거든요. 그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잖아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돼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 사망의 계곡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건넜어.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내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죽음 같은 딸아이 죽음 안에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그래, 지금 이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말 안 하지만 기가 막힌 사연들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이런 공연 잘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것도 나중에 하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은혜더라.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뭔가 확 달라지는 삶이 주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요, 사기당하고요,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고요, 병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다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예수 믿어도 그런 시련을 당한대요. 네가
강을 건널 때에 이런 장애물이 있답니다. 예수 믿어도.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당한대요. 근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요. 오늘 들어올 때는 참 많이 힘들었지만 나갈 때는 그래 지금이 은혜더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볼게요.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상황들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 불만이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
가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제 CTS가 LA 여기 계신 있는 CTS가 참 하나님의 이제 사용을 많이 당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 나눴어요.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오면 로컬에 있는 보석들, 사실은 LA도 진짜 음악 잘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 세워내자, 그걸 잡아내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공연하는데 보석 같은 분들이 계세요, LA에. 그래서 오늘 모셨거든요. 첫 번째 게스트는요, 뉴욕에서 재즈를 공부하신 사모님이세요. 피아니스트거든요. 제가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냥 평범한 건반 주자였어요. 근데 오우, 찬송가 나오는데 이 다 손길이 다른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오늘 초대했거든요. 우리 이선행 사모님이세요.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예, 연주와 짧은 고백 듣겠습니다.
저는 재즈 연주자고요. 그 재즈 장르는 또 찬양과 매우 다르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거거든요. 음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뭐 재즈는 조금 더 거부감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각 개인마다 그 개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여러분들이 아, 이 곡도 찬양이구나 하고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즈에서 이제 나오는 즉흥 연주들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악보 없이 사실은 연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 하나만 보고 연주되어지는 건데 그 또한 이 찬양의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여기 앞에 앉아서 멘트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진짜 오늘 아주 뭐 뉴욕의 어떤 홀에서 아주 피아노 재즈 뭐 리사이틀 듣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추억 소환 콘서트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금년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었어요. 예. 근데 7080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80년대, 그러니까 학번이 80년대 90년대 학번들이 제일 많이 선교사로 또 이렇게 손을 들고 가셨던 나이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한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을 위한 문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위한 문화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다 이렇게 외부 사역자 오면은 10대, 20대들에 맞는 사역자들 참 많이 오고, 그래도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7080 세대들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제가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예. 지금도 여전히 50대, 60대들은 교회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분이잖아요. 늘 헌신만 요구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위로도 격려도,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하고 싶어서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추억을 뽑아서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곡 노래들을 이전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전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첫 곡은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막 피부에 닿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 살았어요. 교회는요 1년 내내 행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야외 예배, 체육대회, 기억나세요? 혹시 또 이게 미국 와서 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냐면 여름 수련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여름에는요 제가 CCC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선교단. 거기 수련을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이제 교회 청년부 교회 수련을 가요. 갔다 오면 이제 중고등부 수련을 가요. 왜냐? 성령님이니까 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농활이란 거 아세요? 농활? 비슷하게 교회에서 시골교회를 가요. 거기에 여름 성가교를 막 해주려고. 북치고 아십니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갔다 와요. 그러면 한 달 반 여름이 다 지나가 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혹시 아시나요? 시와 문학의 밤이라고. 그죠? 그래서 또 그거 중창, 선곡, 모든 문화가 다 들어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잖아요. 또 가을에 막 준비하고, 그거 끝나면 크리스마스 와요. 여러분 12월 24일 날 모두 축제 하는 거 아시죠? 유치부부터 청년부 뭐 작년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다 보냈어요. 저는요 교회 가면 누군가 있어요. 교회 오빠 아시죠? 기타 치는 애가 있어요. 꼭 가면 주구장창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이쁜 자매도 교회 누나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율학습 끝나면 밤 11시도 교회 가요. 가기 전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제 인생은 잘못된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할만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 추억소환 콘서트의 첫 번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주세요. 꽃피는 봄이면 야외 예배, 뜨거운 여름엔 성경학교, 단풍 지는 가을엔 시와 문학의 밤, 추운 겨울엔 기쁜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
재밌는 게임과 성경 퀴즈 수련회 준비하며 빠지지 않았던 눈물 가득한 저녁 기도회 1년 12달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꽃피는 봄이면 야외 예배 뜨거운 여름엔 성경학교 단풍 지는 가을엔 시와 문학의 밤 추운 겨울엔 기쁜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2부 순서 재밌는 게임과 성경 퀴즈 수련회 준비하며 빠지지 않았던 눈물 가득한 저녁 기도회 1년 12달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셨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후회하지 않아. 학창시절의 열정은 결코 후회하지 않아. 내 신앙의 추억들 내 신앙의 추억들 내 신앙의 추억들 기억나세요? 사진 보니까 저거 우리 사진인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왜 이 노래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진짜 그 젊음을 청춘을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지냈는데 그리고 지금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 자녀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죠. 네. 뭐 미국도 아마 교육열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13년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달라스라고 아시죠? 달라스에서 제가 30년 전에 95년에 유학을 왔고 13년 살고 영주권도 받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셋이에요. 달라스. 예, 제가 한국에서 어느 날 중고등부 집회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특별 강사니까 그날 좀 길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중에 애들이 하나둘 나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축도도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싸해서 제가 싹 봤거든요. 봤더니 뒤에 엄마들이 다 데려가요. 학원 간다고. 저희 딸하고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언니야, 너는 교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그러니까 친구가 없대요. 응? 야, 너 태어나서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왜 친구가 없니?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잠시 성경 공부하고 다 학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2부 순서 많았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요리 경연대회, 성경 퀴즈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이걸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이전에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속마음 다 털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한국 부모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근데 왜 신앙은 이렇게 할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도전되셨으면 우리 애들 교회에 어떻게 해서 좀 더 인바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죠. 다음 노래는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름 수련회. 요즘 한국은요 이겁니다. 와 주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거기 개인 샤워실 있나요? 물어요. 이번에 강사가 누구예요? 밥은 얼마짜리예요? 친구는 깨끗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해주고요, 몸만 오시라 그래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요, 텐트 아시죠? 전부 조 짜가지고 텐트로 다 살았어요. 그죠? 비 오면 그 형제들 그 텐트에 못 가도록 막 구두기 파고, 그리고 가면 음식료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아시죠? 쌀, 그래서 조원마다 쌀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기억납니까? 버너라고 그 산에 갈 때 그죠? 쓰는 그 용기들 있잖아요. 다 준비했어. 그리고 저희는요 여름 수련회 갈 때 한 달, 2달간 미리 기도해요. 우리끼리 하나님 이번에 믿지 않는 친구들 오는데 이번에 수련회 때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래들은 그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아주 깊습니다. 가면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는 별이 안 보이거든요. 미국도 그럴걸요? 왜? 너무 밝아졌대, 이게 땅이. 그러면 이 별이 안 보인대요. 근데 그때는 7억이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서 그 계곡에 사니까, 그러면 그 하늘 별 보면서 또 교회 오빠가 또 기타 가져오잖아요. 또 기타 못 치는 애는 또 탬버린 그때 가져와요. 옆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 랜턴이라고 아시죠? 후레쉬. 전기가 없으니까 그걸 찬미 500 기억나시나요? 찬미 2000 그 악보를 다 밤새 부르는 거야. 그렇게 했었죠. 그때가 기억나서 그때 친구들이 그때 막 친구 손잡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제목은요 생각나니 여름 수련회 불러보겠습니다. 친구야 생각나니 한여름밤 수놓던 별들과 귀뚜라미 울음 속에 꿈을 나누었던 그때를 친구야 생각나니 뜻 모르고 불렀던 노래들 하모니카 기타 소리 주님 사랑으로 울었지. 그때 약속했던 우리의 다짐들 잊을 수가 없어. 너
너를 다시 생각해.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주님 향한 우리 믿음 변치 말자 약속했지. 친구야 기억나니 보충 수업 빠지고 참석했던 잊지 못할 여름 수련회 사진첩에 담긴 추억들. 그때 약속했던 우리의 다짐들 잊을 수가 없어. 너를 다시 생각해.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주님 향한 우리 믿음 변치 말자 약속했지.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주님 향한 우리 믿음 변치 말자 약속했지. 주님 향한 우리 믿음 변치 말자 약속했지. 보니까 막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공연하면 끝나면 친구들은 지나는 사람 많아요. 옛날 친구들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그 보충 수업이 아십니까? 그쵸? 여름 방학 때 학교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보충 수업 나가는데 그때 빠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나와주십시오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안 가 학교. 그래서 3박 4일 갔다 오잖아요. 학교 가면 선생님 나오래요. 빠진 놈들. 그러면 아시죠? 밀대 옛날에 그 짝대기 있죠? 그거 딱 빼놓고 맞는 거죠. 우리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요즘은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점점 그 사회는 더 악해지고 특히 켈리는 더 그러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막 흔들어대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까? 지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전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 저는 전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다 없이 살아서 학용품 아시죠? 그거 참 큰 선물이었잖아요. 요즘 한국은요 뭐 도스 상품권도 별로 뭐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는 뭐 교회 앞에 떡볶이집 최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저거 기억나는 게 이전에 여러분 바카스 아세요? 바카스?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80원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왜 기억나냐면 제가 전도하려고 그때 우리 여러분 바카스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어떻게 먹은 줄 아세요? 그쵸? 뚜껑에
따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져가면 한 입 달라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전도하려고 모습이 되는 거죠, 노예가.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거 일주일간 다 사줘요. 바카스 사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자고. 생각나십니까? 옛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 막 하면 그 수첩에 도장 찍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다 차면 선물 주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그 전도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어가지고요, 다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했잖아요. 찾아가요. 새벽에, 아침에 이제 데려가려고. 그러면 대문 아시죠? 그때는 초록 대문이 엄청 많았던 거 아십니까? 개조심. 그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조심 없으면 들어가거든요. 밖에서 불러요. 저 기억나는데 덕봉아, 덕봉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분명히 제가 약속했는데 안 나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문 딱 열면 숨어 있어. 예. 그래서 막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땅에 다시 전도의 불길,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자기 거 내놓고, 그죠?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했는데 요즘은 그냥 유명한 사람 데려오고 교회에서 경품, 하나님께 기억될까? 이런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관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요즘 공연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극되시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면 기도도 하시고 전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세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 집 대문 밖에 서서 이름을 불렀지. 그렇게 한참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방문을 열었지.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친구는 내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지만 불안한 눈빛으로 내게 도움을 구했지.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조금씩 익숙해져 우리는 어느새 믿음의 친구가 되었지. 친구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친구야, 교회 가자, 우리 약속했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같이 할까요? 친구야, 나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 보석 같은 네가 너무 좋아.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너무 좋아. 라라랄라 라라